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마지막 7번째 수신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봅니다. 참고로 7교회에 보내진 편지들을 보면 공통적인 형식 또는 요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칭찬과 책망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듣고,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없고 대신 책망만 들은 유일한 교회입니다. 게다가 책망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기 어려운 이유를 2가지 정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칭찬받기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토해낸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칭찬받기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토해낸 교회라서 그렇습니다. 사람 몸의 이상 반응 중에 가장 격렬한 거부 반응을 꼽으라면 아마도 구토일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토할 것 같다를 넘어서 토하여 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께 있어서 역겨운 교회, 구역질 나는 교회,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예수님이 토해내고 싶은 교회가 되었는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자 처방이 앞구절 15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어렵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께 구토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 이유는 예수님의 표현대로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한 잔 주문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실 것 같은데요. 간혹 핫으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고, 대부분 이런 차이는 취향의 차이입니다. 이런 취향의 차이는 존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뜨거움과 차가움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올 때는 신앙은 차가운 것보다는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분명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은
차가워도 된다고 하시는 뜻도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스스로 한쪽으로 필터링해서 듣고 적용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 정도로 한쪽 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당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당시 인접한 세 도시가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가 있습니다. 참고로 히에라볼리, 골로새는 더 잘 아실 거고요. 히에라볼리도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이 중에서 히에라볼리는 온천수처럼 뜨거운 물이 나는 곳이었는데요. 그게 어떤 치료의 효능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반대로 차가운 물이 나는데 아주 물이 깨끗하고 마시면 어떤 기운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산에 올라가 보면 이런 물이 있는 것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는 그 물들을 끌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 좋았던 온수, 그 좋았던 냉수가 미지근한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서신의 1차 독자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온도가 아니라 용도입니다. 즉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기보다 원래 좋았던 물이 제 기능, 효능을 상실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효능 잃은 물, 이와 유사한 성경의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 그렇게 쓸 수 없고 쓸모없는 소금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꽤나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는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힙니다. 주님께서 쓰실 수 없고 그래서 쓸모없어진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찬받기 어려운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받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을 밀어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이어가 보면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 보시기에 쓸 수 없고 쓸모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는가? 이 점에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가 진단과 예수님의 영적 진단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점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극명하게 갈리는 두 진단 보이십니까?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 없다라는 아주 잘못된 자기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보고 계십니다. 너희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벌거벗은 교회다. 여러분, 이런 교회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정확한 영적 진단에서부터 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그게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나오는 요소인 금, 그리고 옷, 안약 모두 우리에게는 임의로 선택된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친숙한 것들입니다.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는 상업도시로 부유한 곳이었는데요. 큰 수익을 올린 상품이 양털로 된 옷들이고요. 그리고 안약이 유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실제로 부유하고 넉넉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찢어질 듯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즉 그들의 가난하고 빈약한 영혼의 상태를,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우린 다 가졌습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생각했는데요, 예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 소경이고 영적으로 벌거숭이였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갖춘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기를 내게서 사라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라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너희 지금 다른 데서 엉뚱한 거 사들이고 사입고 바르지 말고 내게서 제발 좀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입장에서 쓸 수 없어진 이유, 토해버리고 싶어진 그 치명적인 이유가 조금씩 보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교회가 가난하고 소경이고 벌거벗은 것 같은 이 상태는 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제 기능과 효능을 상실한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명적으로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형리에도 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보통 불신자들 전도할 때 자주 쓰이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결신을 유도할 때. 그런데요, 지금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본래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교회인데요, 지금 그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입니까? 밖입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교회 밖이 아니라 안에 분명히 교회의 주인이자 머리로 자리 잡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수님이 본래 자리를 잃으시고 교회 문 밖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밀려나서 문 밖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실 수도 없어 토할 것 같은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 새벽부터 또 기분 좋게 1학기 종강 새벽 기도를 여는 우리 훈련생분들에게 무겁지만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만약에라도 밖에 계신다면 누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까? 무엇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들어앉아 버린 그것은 무엇이며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조금 큰 관점에서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 7번째로 말씀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실제로 되게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졌는가 7일 동안 이루어졌는가 막상 질문해보면 고민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성경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7째 날 안식으로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7번째가 가지는 첫 번째 의미이자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7로 완성하고 완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 그 7번째 자리에 최고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 최악의 평가, 혹평을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합니다. 칭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밀려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토하여 버릴 것 같은,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신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하필 완전수 7번째 순서를 차지하는가? 여기에 담긴 뜻이 있지 않을까 묵상을 하다가요, 이런 결론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끝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진짜 세상의 종말은 바로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에 있어서 핵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 밖으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사람이 주인이 되고 다른 그 무엇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가면, 그렇게 가면 정말 끝입니다. 안타깝지만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언제든 그렇게 주님을 문 밖으로 밀어낼 가능성,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도 얼마든지 주님 없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문전박대하지 않고 얼른 문 안으로 모실 수 있을까? 이 역시 주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 어린이부 성경학교 주제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수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름사회 홍보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기도에 정말 우리의 영혼과 존재를 실어 올릴 수만 있다면 이 기도가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제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이 뼈아프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행 중 다행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주 멀리가 아니라 바로 문 밖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주 저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노크까지 하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두드리시는 이유는 같이 일하자 아닙니다. 나랑 밥 먹자, 교제하자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데이트하자는 달콤한 노크 소리를 지금도 들려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문, 삶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그 소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앞둔 우리 영혼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히 쓸데없다, 쓸모없는 분으로 여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의 명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 최고의 명의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게 있을지 모를 영적 병균, 독소 같은 것들이 최고의 명의 되시는 주님 손에서 살균되고 해독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문 밖으로, 내 삶의 반경 밖으로 밀어내버려서 나만 모를 뿐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영혼의 상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늘 친절하고 매너 있는 분이시지만 그 문을 때로는 깨부수고라도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의 것들을, 실제로는 주님의 자리를 들어찬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오진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명의 되시는 예수님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정말로 제대로 스캔해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병들어 있을 수 있음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가 진단상의 오진, 그로 인한 오판을 인정하고 주님의 정확한 영적 진단과 처방을 받아서 문 밖으로 밀려나셨지만 본래는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교회 한가운데로 제대로 모시어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몸된 교회가 병들고 제 기능을 상해서 도무지 쓸 수 없어서 좀 충격을 받으라고 토해버리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주님, 이 예수님의 끔찍하고도 치명적인 진단을 알아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도
역사상 그 7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된 우리 귀를 주님이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열어주시옵소서. 그것은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것은 지루한 성경의 진리이지 지금 내게 작동하는 말씀은 아니라고 끝까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문 밖에 홀대하며 문전박대 하고 있는 우리의 온의 현주소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고 돌려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쿠데타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아시는데 제발 한 걸음만 너를 걸어나가며 주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제발 그 소리를 알아듣고 문을 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제대로 된 영적 한 끼, 제대로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된 하루를 살아보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기에 참석하였습니까? 목회자가 나오라 하여서 참석하였습니까? 표면적인 이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제발 이 한 주만은 나와 더불어 먹자 마시자 나랑 교제하자, 훈련이 아니라 이것은 교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시간이 피곤할지라도 피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그 달콤한 교제를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 중에도 우리 주님 부지런히 문을 두드리실 텐데요, 주님을 얼른 맞이하고 그분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누리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본당을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주차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당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가 닿는 곳이 기도실이 될 수 있고 모든 순간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 단순한 질문 올려드리면 그것이 곧 주님과의 교제를 여는 문이 되자 기도입니다. 본당도 마음껏 활용하시고 가는 모든 곳을 기도실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빙수기도회 오는 주 2주차, 그리고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사역들이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역시 주님 외의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해서 문 밖으로, 삶의 밖으로 밀려나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만이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아가는 것 공부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나 주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따뜻한 조반을 차려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새벽 조반을 마음껏 즐기고 맛보고 주님 주시는 따끔하지만 결국은 달콤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의 이 복된 교제를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역훈련생들 의무로 참석하는 일주일이 아니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 가장 복되고 즐겁고 행복하고 전혀 피곤함이 없는 그런 복된 일주일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본당을 우리가 방학 중에 비워두지 않고 자발적인 기도의 릴레이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본당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겠지만 주님, 열악한 환경에서도 땀을 흘려가며 온몸을 땀으로 적셔가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뜨거운 여름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참된 교제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참된 기도로 주님을 모시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지를 늘 기도하며 우리가 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변화시키고 승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빙수기도회로 또 모신 우리 김영림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케 해드리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야학교 잘 마치고 또 3주간 계속 이어가게 되고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귀한 여름 사역들이 남아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입시가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학업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대학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직장이 주인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참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는 주인 되게 주인 자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귀한 여름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